창세기 31장 7절부터 9절까지.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야곱의 인생을 새벽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강론해 주셔서 참 은혜가 되고,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꼭 야곱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야곱 같은가 보다, 이렇게 열정이 있는 분이고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뭐 공중전, 우주전 뭐 그런 거 막 하셨다고 말씀 여러 번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야곱의 인생을 보니 저도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거 내가 사는 동안에 참 야곱처럼 내가 열심히 또 아주 최선을 다하여, 물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모양은 갖췄는데 그 안에 모양만 갖춘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돌아보니 나의 인생은 등호가 모양은 갖췄어요. 예배도 드리고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으나 실제적으로는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내 주관,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제 이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나님이 등장해가지고 내 인생을 이 작은 머리로 판단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다 보니 삶을 살아온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경험했지만 나님이 등장할 때마다 삶은 어그러지고 관계의 문제는 어렵고 또 문제가 왔을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31장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 31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인생을 살면서 늘 우리와 관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죠.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의 내용에 따라서 내가 이제 흔들리는 거죠. 믿음도 흔들려. 그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들으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거는 야곱에게는 위험한 말이죠. 빼앗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살핍니다. 야곱이 2절에 라반의 안색을 살펴요. 말을 듣고 흔들리고 분위기를 보고 흔들리는 게 바로 인생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살펴보니까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했다. 이제 3절이 우리 인생에 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는 이 말씀을 붙들 때 사람에게 말에 휘둘리고 분위기에 휘둘리고 환경에 휘둘리는 것에서 우리가 믿음을 부여잡고 모든 인생의 환경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텐데, 이 3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이 이후에 아까가 읽은 그 본문 7절에서 9절에도 여전히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인생은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서 편안할 것이 없습니다. 분위기나 환경에 우리가 돌아보면, 현실을 돌아보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계속하여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돌아보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서는 답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만나서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올 때는 약속대로 여러분이 정말 비 오는 이 수요일 밤에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가치를 여기에 두고 오셨는데, 돌아갈 때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인생의 두려움, 환경의 매임을 이기고 돌아가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야통삼 요즘 만나면 새로운 좋은 습관이 제가 생겼어요. 하야통삼 나눠보자. 우리 자녀들을 만날 때도, 또 성도들을 만날 때도 너무 재미있고 은혜가 되고, 신방을 일부러 안 가도 하야통삼 나누자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떠함이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 어저께 어떤 분하고 하야통삼을 나누다 보니까 이 야곱이 이제 26장인가요? 28장인가요? 28장에서 28장 19절에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장소. 도망가면서 밧단 아람으로 이제 에스에게 그 장자권을 팥죽 팔고,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10번이나 속여가지고 기어이 그 축복을 받아내죠. 그렇게 하고 도망가는 인생에서 이제 목사님이 풀어주신 것처럼 28장 13절에서 15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을 이제 다시 한번 말해주잖아요.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부여잡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도망가던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죠. 근데 그분이 뭐라 하느냐 하면, 베델의 하나님이 베델이 자기는 예심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자신의 베델은 이 예심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자기 인생에 두려움이 다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자기 인생은 이제 걱정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러나 이게 인생이, 믿음이 이제 파도 타기 같아요. 성령의 파도 타기. 눈만 뜨면 내가 원치 않은 문제가 신방으로 와 있잖아요. 어려움이 오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한 번씩 경험하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으면 정말 이런 믿음이 섰죠. 그러나 인생에서 원치 아니하는 나에게 어려움이 오거나 하면 이 믿음이 또 출렁대는 것이죠. 근데 그 시간을 아브라함도 경험했고
이삭도 경험했고, 바로 지금 예신 공동체가 지금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후반부에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전하다. 이제는 됐다. 모든 것이 평안하다. 할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이렇게 도망갈 때는 하나님 찾아요.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랬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힘든 일이 오면 뭐 사방을 둘러봐도 우겨삼을 받을 때 바라볼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노아 홍수 때 위로 창문이 하나밖에 나 있지 않았다. 위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전하다 할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성경을 돌아보니 다 그랬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합한 사람이었는데 언제 무너졌느냐. 태평성대, 나라가 가장 넓어졌을 때 자기 죽이려고 따라다니던 그 사울은 죽고 태평성대가 땅이 영토가 많이 넓어지고 했을 때 그때도 여전히 이제 변방에서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윗은 편안하게 낮잠을 실컷 주무시고 느즈막하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내려다 보니까 바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것이 아름답게 보였더라. 내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별미가, 이삭이 별미 갖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거 먹고 축복해 주겠다고. 영적 무능함. 다윗도 그때 실수하고 말았죠. 이삭도 한번 순둥이 같이 정말 꽁꽁 묶여가지고 제단 위에 한번 올라가서 순종 한번 잘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를 보여줬지만 그 이후에 뭐 심기만 하면 100배 얻고, 농사 첫 해에 지으니까 뭐 100배가 수확이 돼버려. 계속 잘 되고 우물 뺏기니까 또 도망가고 다른 데 안 다투고 또 가서 파면 또 우물이 나오니까 이렇게 잘 되는 와중에 영적 무능이 와서 눈 어둡고 나이 먹어서 아들에게 이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했으면 좋을 텐데 별미를 갖고 오라고 하잖아요. 영적 무능이 이제 여러 가지 가정에 어려움을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가 쭉 성경을 통하여 본 것이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잘 돼가고 있습니까? 안심하다 할 새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만 역사하고 있는 이 시점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의 모습을 드러낸 사탄은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 백성들을 여전히 찾아와서 사탄의 말을 전달하고 마음을 흔들고 약속을 붙들지 못하게 하고 예배와 기도,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사탄의 왕국으로 데려가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아라. 할렐루야. 안전하다, 평안하다, 배부르고 살찌면 하나님이 없다 할 것이라고 신명기에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제 말하죠. 네. 배부르고 살찌면 너희들 하나님 모른다 할 것이다. 오히려 언제 야곱은 하나님을 부르짖었냐, 만났느냐,
도망가다가 만난 거예요. 도망가던 인생 다시 이제 오늘 읽은 31장에 보니까 돌아올 시점이 이제 거의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죠? 이제 돌아오라고 해요. 함께 하겠다고.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혹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원치 아니하게 어려움이 있어 극단의 아픔이 있을 때,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를 때에, 그때 하나님을 회복하라. 돌아오라. 슈 하시는 하나님, 돌아오라. 장담할 일이 없다. 은혜 받으면 은혜 받는 대로 감사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왜 우리가 하야통삼을 해야 될 것이냐, 양식의 원리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밥 먹는 거, 잔치 뷔페집에 가서 배부르게 텅텅거리고 실컷 먹고 나서 배부르면 아우 너무 배부르니까 내일은 안 먹어도 되겠다. 내일 돼서 안 먹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하루만 지나면 배고파요. 똑같다는 거죠. 말씀의 원리도. 지난날에 부흥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사역자로 부름을 받고 신학에서 공부를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배부르게 말씀에 취해봤습니까? 그러나 지난날 아무리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하야통삼해야 되는 이유는 양식의 원리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어제 내가 힘을 얻고 말씀을 입었다고 해서 오늘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처럼. 그래서 저는 하야통삼을 하고, 오늘이 31장이니까 그 앞에 예비 시간을 좀 합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뭐 한 2달 이렇게 하야통삼과 함께 여기까지 왔는데, 예전과 다르게 느껴진 거 딱 하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따로따로가 아니구나, 공간 분리가 아니구나, 하나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요.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깊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저께 30장을 제가 또 어떤 자매와 이렇게 하야통삼을 밤늦은 시간에 이렇게 해보니 그 자매 말이 그래요. 이 30장에서 맹 애 놓는 이야기만 나오는 장이잖아요. 또 이렇게 재산 불리는 장이고, 여기서 내가 뭘 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저는 30장을 하야통삼을 하는데, 이야, 나님이 전체 무대에 올라와 가지고 한판 아주 브루스 춤을 추고 있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님이 등장해 가지고. 보니까 시작할 때부터 라헬이 나오잖아요. 그죠? 라헬이 야곱의 그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받은 사랑은, 쟁취한 기독교는, 감사는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랑,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은 말하지 않고 현재 자기에게 없는 것만 30장 1절에 말하고 있어요. 언니를 시기하고, 언니보다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차지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감사는 없어요. 없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남편한테 우리말로 버전으로 바꾸면, 나한테 자식 새끼 안 낳아주면 네 가만 안 둘 거야 하면서 악을 쓴 거야. 죽여버려. 나한테는 왜 자식이 없는 거야. 그리고 남편한테 원망하는 거죠. 담임 목사님 어제 풀어주셨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수많은 감사가 있는데 찾아내지 못해. 하필이면 없는 거에 내 삘이 꽂히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30장 1절을 하면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줬는지 한번 찾아보자 했어요. 얼른 못 찾아내더라. 그래서 한 개, 두 개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 개, 두 개 시작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많더구만요. 하필이면 내게 없는 것이 눈에 보인다. 감사는 안 보인다. 그런 것이죠. 그 30장 2절에 야곱이 말하잖아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라헬이 난임이 충만하여서 잘못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했더니 야곱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뒤에 넘어가니까 레아도 마찬가지예요. 14절에 보니까 레아는 얼굴이 곱지 못하여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지는 못하였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무슨 뜻입니까? 저 사람은 저것을 더 가졌으면 내 인생에 하나님은 이것을 부어주셨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레아는 자식을 많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전히 레아도 난임이 충만해서 지금 등장했어요. 큰아들 루벤이 합한 채 임신을 잘 하도록 촉진제 역할을 하는 그것을 얻어왔는데, 구했는데 그걸 엄마한테 갖다 주죠. 자식을 많이 낳아 기쁘니까. 근데 그것을 라헬이 이제 남편을 오늘 언니가 가져. 내가 합한 채를 가지겠어.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셔야 낳을 수 있건만, 여러분도 저도 상황에 도달하면 상황만 보이지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 참 돌아보면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참 은혜입니다. 정말 잘 잊어버리고 감사를 찾아내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을 여전히 지켜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주 그냥 야곱이 참 피곤합니다. 그래서 합한 채로 16절에 보니까 당신을 샀다. 그러니까 동침하자고, 내게로 들어오라. 이렇게 당당하게 또 말하죠. 두 아내 사이에서 야곱이 힘든 모습이 있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나냐, 남편이냐, 아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돼야 돼. 내가 합한 채를 가지면 자식을 낳을 걸 낳겠는가? 아니면 남편이 나에게 자식을 낳아주지 않아서 이렇는가? 우리는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이 훨씬 더 크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딱 말씀을 부여잡을 때 인생이 정말 힘이 나고 두렵지 않고 아멘이 되고, 야곱의 베델이 나는 애심이다.
내 애심이어서 하나님 만났다. 너무나 기쁘다. 담임 목사님한테 계속 절하고 싶은 심정이래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여기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생각했다? 라헬을 생각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했다로 그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 할렐루야. 하야통성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겠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기억해내고 하나님만 기억하는 게 아니고 나도 생각하고 기억하면 하나님의 그 풍성함, 아주 충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데 그것을 놓치는 순간 내가 내 환경, 내 인생을 해결하려고 하면 작은 머리 터집니다. 하다 안 되면 우울증도 걸리고 더 힘들면 인생을 내려놓고 죽고 싶기도 하고요. 라헬을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셨대요. 문맥을 읽어보니 라헬이 소망만 하시더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생각하는 것도, 우리 생각하는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옳은 것을 생각하고 품으면 또 나쁜 거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소원을 생각한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 들으셨대잖아요. 그의 태를 뭐 하셨습니까? 여셨다. 누가 도장 찍어야 원하던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도장 찍어야 된다. 결제 도장 하나님 찍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 합니까? 구하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수동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첫 번째 단추. 두 번째 단추는 찾으라. 그 능동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건 능동태. 내가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있다. 그리고 다시 몸매가 두드리라. 열릴 때까지. 또 수동태. 결제 도장 찍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네요. 단추 끼우는 거를 거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추는 엎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거를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추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내 생각대로 계속 가면 뺑뺑이를 많이 돌립니다. 굴려. 그래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 자매가 여기서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야 뭐 가릴 게 없죠. 다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부끄러움도. 이렇게 다 앉아 있으면 다 거룩해 보여도 지난날 하나님 앞에 나중에 행위록 펼쳐놓고 심판대 앞에 서면 부끄럽지 않을 인생이 있을까요? 저는 부끄럽지 않을 인생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요. 어린 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이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후회되는 말도 쏟아나고 그 모든 털어내고 싶은 부끄러움을 누가 씻어줍니까? 인생은 스스로는 자신이 지었던 죄를 자신이 해결 못해요. 누가 그것을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바로 내가 부족한 것이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뭐냐?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계속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을 통하여서 때가 되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누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자녀가 되도록, 아브라함에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 이삭에게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언약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이 되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무슨 언약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지난날의 부끄러움을 다 씻어주신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저도 기도할 때 제가 자주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 단어가 뭐냐면, 구절이 뭐냐면, 제가 기도할 때 이제 떠오르게 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그 말씀에 의지해야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요? 내 인생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고 다가갈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이 가로막히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지어주셨습니까? 또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수도 없이 들었고 이해했고 알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거하시는데,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구절, 설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그 말씀이 가슴으로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닌 누구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펑펑 울었대요. 가슴이 벅차고. 그분이 지금 내일이면 수술해야 돼요. 두렵지 않다고 했어요. 펑펑 울었대. 그 하나님, 내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그냥 있으면 로고스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와 관계 있는 말씀이 되면 렘마의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의 그 자리가 있어요. 성경에 주소가 있다고. 내가 만난 주소가 있다고. 그곳을 여러분 색칠하시고 칠해 놓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준 베델의 장소, 말씀의 주소,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는가. 어제 그 자매도 눈물이 팽 돌면서 자기 인생의 지난날과 현재 뭔가가 이렇게 쫙 동합이 된다 했어요. 느껴지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붙들고 하야통삼을 하라고 했는지 알게 됐다, 깨닫게 됐다. 시작할 때는 여기서 무슨 말씀을 건질 수 있을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구절에서 못 느껴도 본인은 느끼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는 거예요? 살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옛날 성경은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죠. 역사하는 힘이 있다. 만나게 되면, 인생에 만나게 되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 인생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
지난 날에 대한 돌이킴의 눈물이 솟아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7절에 보니까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31장 7절. 그렇죠? 목사님이 말씀 강론할 때 말씀해 주셨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누가 10번이나 속였습니까? 26장을 보면 29장이군요. 29장. 아니 27장이군요. 27장에 보면 바로 야곱이 아버지에게 이제 10번이나 뭐를 하느냐 하면은 거짓말을 해요. 참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고, 네? 심은 대로. 그래서 뭐 합니까? 나중에 이 10번이라는 거는 물론 세어보니까 10번은 맞습니다만 10번이라는 열이라는 숫자는 많이 속였다. 태어날 때부터 뭐였습니까? 이제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났어요. 담임 목사님이 야곱을 쪼다라고 그랬어요. 쪼다 같다고. 왜 10번이나 당하니까. 저는 야곱을 별명을 붙이자면 악착 같다. 태어날 때부터. 야곱만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려고 했던 거,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거,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앞세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봤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지로 해보려고 했습니까? 네, 야곱이 이렇게 아주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갖고 10번이나 여기에 대하여 이제 원하죠. 물론 이제 보면은 26장 25장에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택이 있으시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고 25장 23절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신적 의지가 있는데 그것과 인간의 믿음의 의지가 이게 만날 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야곱의 믿음의 의지가 있어요. 에스는 뭐였습니까? 에스는 쭉 읽어보니까 특별히 별로 잘못한 게 눈에 띄질 않아요. 다만 히브리스에 가보면 망령된 자라고 그래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값어치 없이 내던져 버렸어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겨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견딜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 몰려올 때 어쩌면 절대 그러지 않겠지만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팥죽 한 그릇 집어 내버려. 절대 안 그럴 것 같죠? 자신 있으시죠?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분은 장담하지 마시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일밖에 없다. 는 것이 제가 62년 살았거든요. 만으로 62년 살다 보니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내놓을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뭐 자랑할 게 있어요? 여러분 자랑할 거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내놓을 거 없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서 이상구 박사님의 간증을 한번 들어봤어요. 그분이 안식교 35년 믿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엔돌핀으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엔돌핀 박사였었는데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아주 친한 친구 둘이가 공부하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한 달 만에 돌아왔는데 성경을 하나 손에 들고 와가지고 자기 도를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고. 그리고 어디를 갔냐니까 통일교를 빠진 거예요. 그래갖고 성경을 주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더래. 그래서 이렇게 뚜루룩 넘기는데 어디에 딱 눈이 꽂혔냐면 노아가 950세에 죽었더라. 거기에 딱 눈이 꽂힌 거예요. 그래갖고 성경을 가지고 친구들한테 막 뒤밀었대. 이 정신 빠진 놈들아, 인간이 무슨 950세를 산다고, 이 정신 빠진 놈들아, 이 현대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난리냐, 난 안 믿어. 그리고서 끝났대요. 그 친구들도 얼마 안 있어서 다 돌아왔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의사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미국 최고의 부자들이 사는 곳에 이제 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미국 부자들은 바다가 있는 산 언덕에 좋은 집을 짓고 살거든요. 최고 부자들, 엘리트들이 사는 곳에 그 요트도 있고, 개인 요트, 그리고 자기가 모는 경비행기도 있는 아주 부러울 것이 없어. 3남매 놓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뭐 정말 살만하다, 평안하다, 정말 행복하다 막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환자들 많이 다루잖아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암이 걸려가고 죽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 자꾸 진료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전혀 자기가 원한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야, 이렇게 좋은 거, 더 이상 원할 것이 없는 이 좋은 것을 내가 만약에 암이 덜커덕 오면 다 잃어버리겠네. 갑자기 두려움이 훅 다가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날 다가온 그 두려움이 없어지지를 아니하고 날이 갈수록 더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자꾸 오는 거예요. 괜히 다가와가지고 두려움이 와서 자꾸 불안하고 초조하고, 심지어 나중에 어떻게 됐냐,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고 불안하고. 그러고 어떻게 했냐면은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의학적으로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창피하게도 그 부적을 쓴 거예요. 부적을 무당한테 찾아가갖고 부적을 쓰고 여기 꽂고 다닌 거예요. 하루는 또 막 불안이 찾아와 두근두근두근하고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자기 그 원장실에 앉아 있는데 참 기가 막히더래.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니까 이 두려움을 어떻게 없앨고 이렇게. 그래서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누가 전도를 해가지고 성경을 하는 건 받아놓은 게 눈에 탁 들어왔대요. 근데 예전 같으면 벌써 이렇게 안 믿는다고 집어 던졌잖아요. 니나 믿으라면서. 그랬는데 그 성경을 자기도 모르게 책장에서 뺐대요. 빼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제 그게 그때가 생각이 났대요.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 정말 당신이 존재한다면, 계신다면 나 좀 만나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두 가지를 이제 조건을 걸고, 지금부터 이제 기다릴 테니까 만나주세요 하고 다 내려놓고 눈을 감고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만나달라고. 5분, 10분, 20분, 30분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그래갖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하고 성경을 이제 버리려고 또 집었는데, 내가 예전에는 즉시 거절을 했는데 왜 이거를 도로 꺼내가지고 이랬지? 내가 변했나? 뭐지?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열었대요. 열었는데 하필이면 어디가 또 눈에 띄었을까요? 노아가 950세에 죽었더라. 그게 또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보는 순간 어떻게 본인이 느꼈냐면, 내가 변했네.
예전에는 이거 보고 이렇게 했는데, 야, 950세 죽었다고 했으면 950년 살은 건데 950살 살았다는 증거가 여기 기록 뭐가 있으니까 기록했을 거 아니야? 그건 정말일까? 그렇게 하고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가? 어쩌면 성경을 열었는데 그때가 생각나고 지금 똑같은 그것이 들어오느냐? 자기 의사인데 정말 950살까지 살 수 있었던가? 하고 성경을 열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35년 동안 안식교에 있었는데 어느 날 처음에 장로교를 갔대요. 그래서 장로교를 갔는데 자기는 그냥 우연히 정말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로교를 갔더니 말씀대로 안 믿더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고 여기 레위기에 먹지 말라는 것도 있는데 아무거나 먹고 그리고 안식일 지키라 했는데 주일 지키고 자기 생각이죠, 그죠? 제대로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갖고 이게 아닌 것 같다 하다가 자기가 안식교 목사를 만나갖고 이거다 하고 넘어가고 35년을 믿었는데 어느 날 자기하고 정말 앞선 그룹에서 최선을 다해 믿던 어느 한 사람이 암에 덜커덕 걸려갖고 간암에 걸렸는데 전이가 돼갖고 머리, 뇌까지 퍼졌대요. 그 사람.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암 걸려 죽는 거는 두렵지가 않은데 자기가 이대로 갑자기 죽으면 구원을 못 받을 것 같다고 두려움에 쌓여갖고 자기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나 갑자기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냐 없겠냐 물은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안식교의 교리대로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이 천국 못 가겠더래요. 안식일 범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못 간다고 선언을 해줬대요. 그 사람을 보내놓고 자기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사랑하는 지인인데 그 말을 해놓고 너무 힘이 들어서 이 성경을 펴가지고 하나님 정말 평생을 믿었는데 안식 교리로는 저 사람이 못 갈 것 같은데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보다가 이 신약에 넘어와서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방송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예전에는 캐션마크만 그렸는데 자기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이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나중에 내가 열심히 잘 믿어서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 계속 말하잖아요. 언약의 백성. 우리에게는 무슨 언약이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 15절에 제 짓자 말자 결심한 하나님의 그 결심이 우리에게 약속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즉시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즉시 현재 시점으로.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불렀대요. 이 말씀을 풀이하니까 그 사람도 뭐 한 해 두 해 믿은 게 아니니까 왜 이 성경 구절이 예전에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이더니 이것이 오늘 자기가 이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할렐루야 하면서 눈물 쏟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 오늘 밤 죽어도 괜찮다고.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놀랍게도 이 이상구 박사는 지금 한국에 건너와 갖고 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암 환자에게도 하나님이 원래 주신 DNA가 활성화로 일어나면 암세포도 잡아먹는다고. 그래서 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음식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암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사람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들이 있어요. 다이돌핀이라는 것은 죽을 만큼 기쁠 때 쏟아져 나오는 이 호르몬이 있어요. 그 사람이 뇌까지 전이된 암이 어떻게 됐겠어요? 안 났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 안 해. 나와버렸다. 그래서 그분은 안식교 내려놓고 지금 한국에 나와서 남양주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담임 목사 개척해갖고 담임 목사를 지금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 그럴 때 죽을 목숨에서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하나님의 간정 아닙니까? 간정자. 이거 류마티스 관절 못 고치는 병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고쳤지 않습니까? 나 죽어도 좋다고 했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나님을 내려놓고 맡기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한 절만 더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시다. 우리 오늘 31장에 그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함께 보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아닌 라반이 약속의 언약의 백성인 야곱에게 행한 모든 것을 뭐 했습니까? 다 내가 보았다고. 원수 갚을 일을 내가 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선악간의 모든 일을 뭐 하시는 분입니까? 다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오늘 기도로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원하십니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부여잡으십시오. 모든 문제의 해결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다 듣고 알고 계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하나님이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오인 은혜로 나를 지으시고 부르셔서 여기에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나에게 주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기도하게 하시며 내 형편의 모든 어려운 문제까지 선악간에 다 분별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아랠 때에 마음의 소원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